부천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예배 전에 원래 인사 다 드리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개인 인사 못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앞에서 여러분 모습 보니까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스데반의 얼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는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하여 3040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을 한껏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3040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 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또 속으로 젊은 것들끼리만 논다고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드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3040을 위한 자리였지만 사실 키즈 카페에서 모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3040 파티가 아니라 아이들 파티였습니다. 아이들 파티. 그래서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나누었음을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함께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복된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SNS에 표현을 하던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곳은 쇼핑몰밖에 없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그런 정말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성탄은 여느 해와는 달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설교 시리즈 좀 빨리 할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인생을 살 만큼 사셨기 때문에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 많이 겪으셨죠. 생각지 못한 고난들도 참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중은 다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슬픔이 없을 수가 없고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순간에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정은 미국에 4년 거주하면서 2년은 이제 미국 남부에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알라바마 주에 살다가 이제 2년은 학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대륙 횡단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짐은 먼저 이렇게 트레일러에 보내고 이제 저희 가족에 막 작은 차였는데 짐을 한가득 실어서 그렇게 자동차로 이사를 하던 중에 이 알라바마와 이 캘리포니아의 중간에 텍사스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황무지가 있거든요. 그 텍사스 아마 우리
김 장로님 우리 텍사스 살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도심을 지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도로 넘버가 남해 고속도로 같은 10번 도로를 쭉 타고 가면 로스앤젤레스가 나오는데 텍사스를 지나가는 가운데 연말에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밤에.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려면 그것만 한 시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략만 얘기하면 만일 그 텍사스가 막 계곡이 있고 큰 바위가 있었으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고 가운데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는데요. 자동차가 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브레이크도 잡지 못하고 그 텍사스의 허벌판을 한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0m, 200m 그대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어백 다 터지고 유리 다 깨지고 타이어 다 터지고 휠도 다 뭉그러지고 그래서 달리다가 이제 섰는데 차에서 앞에 본네트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차가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가족은 좀 괜찮았고 그렇게 얼른 차에서 내렸죠.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요. 뭐 말을 못하겠다. 아무것도 그냥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안위를 확인한 후에 911에 전화를 했는데요. 뭐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주소를 알려주고 사고 당한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나와요. 간신히 Please help me 이걸 그냥 외쳤습니다.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순간 저희가 사역했던 이 알라바마에 있는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소식을 듣고 다 긴급 소집을 하고 전화를 하고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신고도 해주고 가까운 마을이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고 이제 그 모든 수습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슬픔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뭐 후송을 당하고 이후의 일들이 펼쳐졌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또 이제 떠나왔던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뭐 자동차는 또 폐차를 했는데요. 또 헌금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비행기 타고 텍사스 병원으로 와서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교회의 사랑, 교회의 위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그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슬픔의 순간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은 더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위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 보면 힘이 되고 내가 힘든 그 순간에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위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죠.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고백 문서 중에 여러분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아주 중요한 문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면 좋겠고요. 1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면에는 없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하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만은 늘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메시아 예언으로서 메시아가 가져올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실제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임마누엘의 예언,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주일에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눈물로 한숨 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또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예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이사야서만큼 메시아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약 성경의 복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총 몇 권인 줄 아십니까?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66장이에요.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성경하고 비슷한 맥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유다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장은요, 이 장차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영광, 구구절절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은 39, 신약은 27. 구구단을 외시면 됩니다. 39, 27.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는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은 회복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책갈피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신약 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1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읽으신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라는 표현 우리 12월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뜻이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메시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많이 듣긴 했는데 맞죠? 막상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그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메시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하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죠. 그 뜻은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였고, 또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으며, 선지자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이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의 집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대제사장이 아니시라 우리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이루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하셨으며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모든 예언과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 이 선지자들은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약의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여 그 일들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토요 전도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감사하게 토요 전도대에 우리 7분이 모여가지고 영하 6도의 날씨 속에서 전도했는데요. 어제는 바람이 부니까 오늘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저기 청년들과 함께 우리 이 지역을 돌면서 전도했는데 귀가 어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추운 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한가득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에 머무르고 그것에 안주해 버린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지를 나누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며 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그 중심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요, 뭔가 교회가 더
커지고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요. 뭔가 기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기간별 찬양 축제 있으니까 우리 오후 시간에 함께 가보자고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설교의 강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의 사역, 그 사역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마음이 상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있는데요, 청년 세대들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층 가운데서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 청년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수학교육과를 나왔지만 임용고시에 몇 차례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고립의 수렁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청년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만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 친구들도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시험을 봤지만 여러 차례 낙방하였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그 회사에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연락망을 차단하고 서울에서 가장 월세가 싼 곳, 월세 28만 원에 3평짜리 단방강을 구해서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씻지 않았고요. 1년 동안 문을 열지 않아서 방 안은 곰팡이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청년들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불면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런 조치를 받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이런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우리의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부 했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의미가 있는 공간이 아니면
안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힘내라 한번 해주실까요? 자, 우리 청년들 힘내라! 이름 부르면 또 완전히 당황할 것 같아가지고 힘내시기 바라요.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청년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우리 그들에게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제가 또 간증한 편을 또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계속 차가서 할까요 말까요? 네,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오전 예배 오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좀 진하게 예배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네, 또 마치고 목장 모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막 바쁘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남미 칠레 가기 전에 창원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3년을 사역했는데 2년 동안 한 영혼을 제가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키가 한 185, 어깨는 쫙 벌어지고요. 딱 보면 얼굴에 살기가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조폭입니다. 우리 조폭인데 조폭의 아주 높은 계급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불안증이 찾아왔고 그 증세가 심각해졌어요. 그래도 어릴 때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창원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케어하겠어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얼굴에 살기가 있거든요. 저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서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도 받으려고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 한 번만 해주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로부터 2년 동안 칠레 갈 때까지 그 한 사람을 제가 케어했습니다. 이분이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오는 거예요. 새벽에 연락 오고 밤에 연락 오고 자기가 이제 살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교회 오면요, 주일날 저 바쁜데 그분이 오면 그분을 따로 또 신방을 해줘요. 매주 만나야 돼. 또 기도도 매주 해줘. 제가 에너지가 완전히 기를 다 빨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 보면 그 인물도 막 훌륭해요. 인물도 멋져요. 막. 그런데 기도할 때는 손을 콕 모으고 참 어린 양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또 감사하기도 했고, 제가 사실 막 일부러 전화 안 받고 막 힘들 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병원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땅에 영혼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교회가 찾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소외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죠. 1절 하반절 보시면요. 1절 하반절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요,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그런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그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의 날을 선포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는 이제 이 구원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압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를 우리가 위로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